시편 23편의 말씀은 아마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편 1편과 더불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시편 1편과 더불어 시편 23편은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시편 찬송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유명한 성가로도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아마도 시편 중에서 23편만큼 가장 많이 암송되고 읽히는 시편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조엘 비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 이 한 편의 시편을 가지고 수백 페이지의 시편 강해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 설교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가장 깊이 설교하는 시편이 바로 시 23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23편 1절 한 절만 읽더라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1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그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십니까? 이 말씀만 제가 읽으면 30여 년 전에 제가 영국 런던에 유학을 떠났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의 벌어졌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한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아니지만 한 돌 정도 지난 어린아이가 끓는 물이 떨어져서 큰 화상을 입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 예배를 가는데 제가 그 신방 자리에 동행했습니다. 그날 밤 성경 본문이, 그 신방 예배 성경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것도 1절 1절이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를 한 후에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라는 것이 시편 23편 1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고 끝나는 설교였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설교가. 안 놀라시는군요. 제 평생에 이렇게 짧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짧아서가 아니라 그 한 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석이나 설명이나 구구절절한 그런 예화를 들지 않아도 1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저 1절 1절을 읽는 것만으로 설교를 마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내게 결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결핍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완전히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먹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또는 목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사실 어렵고 고되고 매우 위험하며 나아가 사람들의 경멸을 받던 직업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목동이다, 목자다 하면 매우 경멸스러운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양들을 치면서 늑대와 이리들을 만나야 했고 늑대와 이리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직접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목자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기에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노래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시편 23편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라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국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목자시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후에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결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신경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케어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풀밭은, 이스라엘의 풀밭은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인 풀밭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겨울이나 봄철에만 잠깐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시사철 푸른 풀밭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성지라고 하는 것, 성지가 아니지만 교회 역사가 숨쉬고 있는 그런 땅들을, 이스라엘 땅들을 탐사하러 갈 때 그 땅들은 척박한 땅이고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롤러코스터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매우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하늘 보자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있었고 땅으로 꺼져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큼은 언제나 만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푸른 풀밭과 초장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자상하신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왕직 자체가, 그 높은 관직 자체가 인간 실존으로서의 다윗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수천 수만 명이 움직이는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항상 목말랐습니다. 고통과 갈증 속에서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생명수였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동굴에 유리하며 거친들과 산에 방황하고 있을 때조차, 그렇게 목말라 할 때조차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음료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치고 피곤한 영혼은 이런 방식으로 영혼이 소생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영혼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맺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여러분 그 육신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왜 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험과 박해와 조롱과 핍박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올곧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올곧은 길을 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곱게 난 길, 바른 길, 굽지 않은 길, 안전하고 의지할 만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십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 특징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언제나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항상 실수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실 안에조차 위선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요,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들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저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서부 여행을 하시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갈 때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막이고 황량하고 생명체가 거의 없고 너무 뜨겁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암석이나 거친 땅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잘못 통과하다 보면 차가 망가지고 차가 서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통과했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중상 모욕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70장에 있는 것처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몸을 부축하면서 지지하면서 그 막대기로 늑대와 이리를 쳐서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자의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었고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들은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먹이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시고 만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만찬을 차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 종말론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찬을 차려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만찬을 차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후에 이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승리를 원수들이 목도한다, 목격한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이,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왕좌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원수들로 하여금 보고 두려워 떨게 하며 비참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잔이 넘친다는 표현들은 어떤 표현일까요? 기쁘고 즐겁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 식사 대접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주인이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귀한 음식으로 대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황홀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식탁이 바로 그러한 식탁이라는 것이죠. 저는 20대 때 영국 런던 신학교 유학 시절에 연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방학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영국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집에서 며칠씩 또는 몇 주씩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의 매우 친한 친구인 지금도 영국 중부의 노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친한 친구였던 그 당시에 휴 컬리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니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첫 밤을 지나고 나서 침대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글쎄 제 친구인 휴 컬리어가 상에다가 자고만한 한 요만한 상에다가 그 다리가 있는 상에다가 English breakfast 드셔보셨습니까? English breakfast, 베이컨, 뭐 스크램블 에그, 뭐 토스트, 블랙티, 잼 이런 것들을 다 예쁘게 차려가지고 제 침대 앞으로 누워있는 제 침대 앞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그 어떤 호텔의 식사보다 가장 훌륭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랑하는 친구가 준비해주는 아침 식사가 얼마나 멋지고 상쾌합니까? 아마 그 얘기를 제가 지금도 만나서 한다면 그 친구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십니다. 평생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겼던 주의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것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말이죠. 이보다 더 훌륭한 만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는 다윗이 들의 늑대와 이리와 같은 맹수들에게 쫓겼습니다. 밤이슬 새벽이슬에 몸이 상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평생 시기 질투하는 반역하는 자들과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원수들에게 쫓겨당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지난주 시편 22편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풍성하고 유쾌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떠하십니까? 평생 사단과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런 때에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바울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굴욕과 수모와 비하의 상태를 참으셨던 그리스도 높이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단 마귀에게, 악인들에게 쫓기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사단 마귀가 대패했음을, 좌절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모든 원수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곳, 계시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이었고, 통일왕국 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서약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원수들의 위협을 지났습니다. 진정한 본향인 여호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출장을 다니거나 또 어떤 일로 몇 주 동안 여행을 해야 한다면 그 여행 끝에 돌아온
고향집은 얼마나 편안한 안식처입니까?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과의 예배 교제 장소인 교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기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과 내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받으며 목자가 주시는 승리를 만끽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의 예배와 안식은, 지상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천상교회인 천국에서의 예배와 안식과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천상에서의 하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사도 요한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시고 보호하시고 굶주리지도 않게 하시며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상하지도 않게 하시며 항상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목자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여러분이 달리 무엇을 욕망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목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목자를 정말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목자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난 세월 동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을 때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포기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족지 않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의 이력은, 경력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직분도 우선이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친밀한 목자이시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인간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다른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